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주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실 때에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시한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화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48장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술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둔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압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룻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찬송가 347장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취한다, 뭘 이렇게 내 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기쁘겠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건강하고 한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약속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들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물질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가나안 북부 왕들의 어떤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할 것에부터 뭐라 할까, 기싸움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5 왕들과 동맹군을 완전히 전멸하고 이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소식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차례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급습해 오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쏙쏙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만의 남아있는 공간이라면은 반드시 자기들에게도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가나안 왕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위 가나안 족속의 2차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고비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가적인 것, 상황적인 것, 모든 어려움이 지금 최대의 고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운 시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도입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악의 무리에게 대항하는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참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하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는 믿음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상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는 은혜를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에 막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서 물질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취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있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심령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일어날 때, 활동할 때에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자도 그러했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자도 그랬고요. 문둥병이 치료받은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여하고 영광을 높여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메론 물가로 모인 가나안 북부 지역에 동맹군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얼마만큼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은행에서의 독촉, 어디 하나 마음 놓고 바라보고 편안하게 살 곳이 없는 것 같은, 떼거지로 나를 조여오는 것 같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민들은 이제 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들 지역으로 다가오기 전 이미 막간 아모리의 5 왕을 동맹군을 맞아 완승했다는 사실을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비싸지고 동맹을 더욱더 강하도록 무장을 시키고 군사력을 다 집결시킨 것입니다. 이때까지 겪어왔던 대적들의 숫자도 가히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비교되지 않는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여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같은 대적들의 하나의 일이 진행되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은 꼭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숫자도 알지 못할 만큼 많은 대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은 숫자의 대적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생각이라도 했다면 두려워서 따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적들이 무수하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으면 2만 명가량이 어찌 엄두를 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한꺼번에 진멸시켜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적들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들과 병거들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세속 문화에 빠져 있습니까? 스포츠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스포츠에 더 깊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려놓을 때 긍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상황을 주문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말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의 아무리 작은 밭이만 알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다 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살라버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군사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민족의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국방력은 모든 병거와 말로서 평가되고, 그리고 그 병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볼 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는 불살라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뇌약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자르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속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포츠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약의 게임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군사력인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를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예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이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떨고 떵떵거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국들을 진멸하는 데에 동맹의 주동자였던 야빈의 나라의 하솔만을 불살고 본보기로 불사르고 산 위의 성읍들을 불사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칼날로 진멸하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탈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진멸하되 성읍의 모든 재물을 이것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불완전한 진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멸 계획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과 재물과 가축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남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의 성읍들은 외부의 침입을 받고 또한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갖추는 생계와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쟁 물자도 없이 어떻게 적군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리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기네스 무리가 물 마시게 할 때에 분을 내므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로 가나안을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유언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에게서 받아 하나도 남김없이 이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접적으로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온전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와와 하나님께서는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심지어 직접 그 명령을 받았던 아담까지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환경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헌금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게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의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스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감사의 물과 주의 이름으로 드린 심령들에게는 늘 감사함이, 늘 하나님이 동행함을 믿고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과 4월 29일 바자회 위에 또한 우리 지역사회 부장협체 사역과 행복 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날씨 기온차가 심한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